오늘도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 36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죠. 회당에 들어갔는데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이것 또한 얼마나 은혜입니까? 사도 바울이 약 13년간을 절제부심 고독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헛된 시간 보내지 않았어요. 사람이 나를 찾지 않고 또 나를 인정해주지 않았을지라도 그 외롭고 곤고한 시간을, 그 불투명한 시간을 예수를 아는데 집중을 하고 예수에 대한 정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차 있어요. 때가 되면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내셔요. 그래서 이제 네가 아는 예수, 네가 정리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세상에다가 가서 널리 전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아야 되느냐?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오늘 찾아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바울의 오늘 설교를 보면 두 사람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두 사람이 가장 큰 양대 산맥이 되는 거죠. 오늘 회당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인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담대하게.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보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약 1500년이죠. 왜 그러냐면 출애굽한 게 1440년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1500에서 1600년 동안 그 종교,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만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는 우월하고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니다. 이것 갖고 안 된다. 너희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믿던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게 한바탕 이제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너무 힘든 얘기죠. 그쵸? 예, 사람이 1, 2년도 아니에요. 1600년 동안 내려오던 것들을 이거를 한순간에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버리고 이거를 택하라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 수호하는 거죠. 네, 절대 안 된다고 이제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끝까지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생각하는 모세 그래요. 네, 그다음 맞아요.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게 만든 영도자입니다. 그쵸? 이 400년 동안을 애굽에서 있었는데 단지 그때는 70명이 내려갔죠. 야곱의 후손 70명이 내려갔는데 지금 이곳이 200만 명 나라를 세울 만한 그런 말하자면 번성과 생육이 되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애굽이 아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끌어내서 가야 되는데 그 끌어낸 사람이 바로 모세고요. 그 다음에 또 모세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10계명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가 불로 쓰신 그 판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헌법이 되는 거죠. 네. 여태까지는 애굽의 법 아래 살았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내가 새 법을 줄 거야. 그러면서 새 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헌법을 받았어요. 그 헌법 밑에 민법, 상법, 뭐 여러 가지 그걸 우리가 율례와 법도와 규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거를 다 누구한테 받았냐? 모세에게 받았어요. 나라도 세워놨어요. 법을 제정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홍해바다를 건넌 것도 물론 거기 10가지 재앙을 다 일으킨 것도 모세고 그 다음에 40년의 광야에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길도 없는 곳에서 그리고 50도의 열사에서 0도로 떨어지는 그 추위 속에서 이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간구하면서 충고하면서 이끌어온 자가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이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성취해서 이뤄놓은 자고요. 40년 광야길을 가서 적과꿀이 흐르는 땅 그 앞에까지 인도를 해준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어떤 누구로도 이 모세의 자리를 대체할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윗은 왕국을 세워놓은 자입니다. 물론 이제 사울이 왕국을 세웠지만 그는 실패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데 간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울왕이고요. 진짜 왕국은 누구부터 출발을 하냐? 다윗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남유다를 다윗의 왕조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근데 이때 다윗 때는 통일된, 북남이 통일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 다음에 정말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진 왕이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겼어요. 세상을 평정을 해버린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사울왕이 블레셋에게 죽었죠. 사사시대에 보면은 우리가 블레셋의 삼손이 죽는 모습 보셨죠. 그 다음에 미디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모압이 있어요. 암몬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계속해서 전쟁을 치러야 됐고 뺏겨야 됐고 고난을 받고 살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평정을 해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히려 그 나라로부터 조공들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전쟁을 나갔어요.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다윗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물질, 부귀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다스릴 만한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대문에 가면 항상 표시가 있어요. 다윗의 별을 거기에다가 붙여놓으면. 유대인들을 나치들이 잘 잡아냈어요. 왜 잡아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서 있어 보세요. 이 땅을 보시면 누가 일본 사람인지 누가 중국 사람인지 몰라요. 유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만 잡아냈을까? 그들은 이 옷에다가 다윗의 별을 붙이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 집 대문에 꼭 뭘 붙이냐면 613개의 율법을 적어서 두루마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말하자면 통에다 집어넣어서 대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놔요. 나는 이 율법을 지키는 집입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잡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600만 명을 잡아내서 학살을 할 수 있었던 근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이 다윗의 별을 떼지 않고 있었어요. 왜? 그만한 자부심과 긍지예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할 때는 어떤 축복이 올 수 있는가를 체험을 해요. 최초로 승리해봤고 최후로 마지막으로, 그래서 아주 유일한 승리의 왕,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모델이죠.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자. 다윗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편을 대부분 다윗이 영적으로 예언자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해서 다윗을 제사장적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에봇도 입을 수 있는 권위를 유일하게 받았던 왕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임을 얻었던 사람도 이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꿈을 꾸죠. 그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기를. 지금도 꿈을 꾸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죠? 이렇게 불렀어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그 육신으로는 그 혈통을 따라서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누군가를 알기 전에, 그 지파를 알기 전에 그들이 알고 싶었던 거, 그들이 갖고 싶었던 건 뭐냐?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부탁을 할 만큼 다윗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들이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렸다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그런데 오늘 설교는 이거예요. 맞아.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어. 근데 이 두 분의 이 모든 사역을
통합해서 갖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사실 여러분 여태까지 이 사람들에게 예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단하죠. 있어서는 안 될, 나타나서는 안 될 자였죠. 우리가 하나님 유일신을 믿고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신도 섬기지 말라고, 그 외에 그런 말하자면 신적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거나 어떤 구호를 외치면서 왔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일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게 바로 이제 이 예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가 이렇게 이제 십자가의 형틀로 죽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 사람들이 믿었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한계가 뭐였냐는 거죠. 자, 모세가 율법은 주었어요. 깨닫게 했어요. 죄를 깨닫고 이게 죄구나 분별은 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예, 수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피해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에다 죄를 전가시키면서 내가 죄인이 아니기를 바랬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랬어요. 누가 너무 미워서 내가 정말 죄를 졌어. 그래서 와서 이거를 죽여서 여기다가 다 전가를 시키고 내가 돌아갔어. 근데 내 마음속에 내가 결심하고 돌아가요.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했어. 그런데 지나가다가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시 폭발하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예배 드리고 왔던 거, 재물 바친 것까지 억울하고 분해서 더 소리 질러. 제가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산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집에 왔어. 집에 와서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혈기 부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집에를 왔어. 왔더니 그날 더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최자신 목사님이 늘 그러셨어요. 너네가 기도하면서 귀신 쫓아봐라. 그 귀신이 어디가 있는지 아니? 네가 집에 가보면 너네 집 안방에 앉아있다. 그러셔요. 그런데 진짜 왔더니 우리 집 안방에 있어. 근데 내가 잘 이길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더 절망하는 거죠. 더 힘든 거죠. 왜? 이제는 내가 죄에서 떠나보니까 죄가 어떤 것인 줄 알고,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미움이 있고 이것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어떤 결심이 있어. 근데 왔더니 더 큰 죄가 우리 집안에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더 기도해야지. 물론 이래야지. 근데 사람이 그래요? 속상하지. 내가 금식한 게 억울하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해? 내가 금식하면 뭐하냐? 내가 기도하면 뭐하냐?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면 어떠니까 한 것까지가 억울해지지. 이게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어떻게? 돌아가. 그러니까 내가 금식한 거, 그게 억울해서, 그게 분해서 더 화가 날 수가 있다고요. 내가 같은 어둠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이쪽으로 와서 이걸 보니까 이게 어둡다는 걸 아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 내가 속상하고 더 분노할 수가 있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분노하고 더 화를 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늘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이거를 제일 많이 느꼈던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바울이라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가말리엘 율법사한테 배운 자라고요. 근데 그걸로 자기가 법을 집행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정말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을까요? 자기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깨끗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를 안 접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 그런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돼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이건 누구한테 대한 고백입니까? 자기 자신한테 대한 고백.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상에게 율법을 배우고 그것을 지켜였고 그것을 또 집행하는 판관이 됐지만, 그런데 자기가 자기 양심을 놓고 자기를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저주와 악독과 피 흘리는데 빠른 자라. 그게 누구였어요? 바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러 사람을 잡으러 피를 흘리기 위해서 악독과 분노와 저주를 가지고 다른 박제 쳤던 사람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지 율법으로는 죄다 이게 죄구나 라고만 알더라는 거예요. 해결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평강이 없었어요. 그 안에 기쁨이라는 게 있지 않았어요. 그 안에 어떤 위로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법을 집행하는 자가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사도 바울도 양심 있는 자예요. 양식 있는 자예요. 내가 지키지 못한 법인데 그 법을 갖고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에게 내가 아주 무서운 형을 주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이든지 태형이든지 죽음이든지 어떤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옛날에 이근한 분이 있었어요. 그 박종철을 고문해서 뭐 죽게 만들고, 남영동의 그 고문실에 아주 기술자라고 그러죠. 이분들은 고문하는 형사를 기술자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고문의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최악에 정말 인격이 파괴되도록 그렇게 고문을 시키는 기술자였죠. 그분이 나중에 목회자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괴로웠다. 너무너무 힘들었다. 아는 것 아는데 위에서부터 명령은 떨어졌고, 나는 그렇게 해서 이거를 받아내야 되고, 헛된 나는 잘못된 거짓말에 이걸 받아내야 되고, 그거를 나는 상부에다가 올려야 되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다. 그래서 밤마다 자신이 그렇게 술을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들을 자기가 대신 그렇게 또 학대를 하면서 고통을 주었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었어요. 잘 지켜라, 행해라. 그래서 이것이 어떤 울타리같이 되어서 너희들이 그 안에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라 했는데 지키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모세의 한계죠. 이것이 모세가 준 율법의 한계였죠. 뿐만 아니라 모세 자신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죠. 결국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하지 못한 미완성의 지도자로서 남게 된 거죠.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죠. 부귀 영광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도 어떻게 되더라? 죄인이더라고요. 결국은 바세바 사건으로 인구조사로 말년에 하나님으로부터 참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서 백성들까지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어떤 누구도 성경에 보십시오. 완전한 자가 있는가, 무흠한 자가 있는가, 결국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냥 다니엘 정도, 그냥 요셉 정도 있지, 이삭 정도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 무음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깨끗했고 나는 완전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자였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겁니다. 결국 다윗은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주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를 원했고 또 왕궁을 세우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전 세우라고 돈 줬더니 그 돈 가지고 하나님 왕궁은 7년 만에 세우고 지 왕궁은 13년 걸려서 세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들 교육이 실패한 거예요. 잠언에 솔로몬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내 아비로부터 배운 거라고. 이 잠언이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아비로부터 들은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보태서 잠언 3천을 말하였다고 그렇게 치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솔로몬의 그 됨은 다윗의 그런 교육과 가르침에서 됐고, 그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들이죠. 내 아비는 성실했고 정직했고 내 아비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로운 자였다. 아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평가를 해줬어요. 성공한 자죠. 그렇지만 결국은 이제 이거예요. 그도 죽어서 없어지더라. 그도 죽어서 썩어져서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솔로몬이 잘못을 해도 어쩔 수 없었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망가져도 어쩔 수 없는, 결국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자가, 영원히 살 자가 있느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이 불만
대만족을 충족시켜주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는 주를 믿는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물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이죠. 그렇죠? 유대교를 믿던 자죠. 세리였죠. 근데 마태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어떻게 증언합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족보를 쫙 적습니다. 네.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가 아는 그냥 나사렛 허름한 아무 가문도 없고 족보도 없는 목수집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정통으로 오신, 너희가 그렇게 다윗의 혈통으로 찾는 메시아를 찾는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족보를 놓고 예수님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애굽에 가서 피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하면서 어떻게 모세처럼 예수님도 애굽을 들렸다가 오시죠. 그래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계속해서 유대인이 찾는 메시아에 대한 조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맞춰주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한계를 다 극복하신 분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기 위한 제사를 끝없이 드렸는데 예수님은 단번에 이 제사를 영원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짐승을 죽이는 제사가 아닌 우리의 지난날의 죄와 원죄와 자범죄까지 아닌 우리 미래의 죄까지를 다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요, 다윗의 혈통. 맞아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거죠. 예?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뭘 봤어요? 예수님의 외모를 봤어요. 조건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네, 이제 다윗의 오늘 설교는 이겁니다. 이미 시편 22편에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그것이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래요.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 그게 독생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무슨 뜻입니까? 삼위일체는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창세 이전부터 이미 삼위일체 되어서 존재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유일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도다. 그럼 부인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인이 마리아라고 믿어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부인이에요. 그게 로자리오 기도예요. 완전 이단이에요. 유사한 종교. 근데 무섭게 유사해서 미혹되게 만드는 게 그거예요. 근데 100% 이단이에요. 천주교는. 아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유일한 존재, 이 땅에 내보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이런 불완전한 것들, 그 다음에 다윗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숭배하는 그들로부터 얻어낼 수 없었던 것들을 다 완성해서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못 받아들여요. 왜요? 고정관념이에요. 1600년 동안 그 개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모세, 다윗,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율법을 준 모세, 그 다음에 세상적인 권세는 다윗. 그러니까 이 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이 개념을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이거를 기독론을 정립을 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나중에 보면 받아들인 자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고정관념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쵸? 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어떻게 보면 나의 신념일 수도 있고 나의 나됨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도구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한 번쯤은 내가 이거를 바꿔야 되는 때가 있는데 이거를 바꿔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처음에 이제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사실 간 거는 81년도에 갔어요. 81년도 3월달부터 순복음을 다녔어요. 근데 1년 못 다녔어요. 그해 겨울에 그만두고 안 갔어요. 안 간 이유는 이거였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고 저한테 지금 물어보신다면 저는 고신에서 4대를 살았어요. 예배 드릴 때 아멘 소리도 내면 안 돼요. 속으로만 해야 돼요. 이거 들리면 큰일 나요. 혼나요.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는 가면 경직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스럽도 안 되고 소리도 내면 안 되고 가만히 참참히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걸로.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복음성가 안 했어요. 교회 안에 피아노 외에 어떤 것도 여기 기타 못 들어와요.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전도사님이 총신대에서 오셨는데 하영조 목사님하고 같이 1, 2등을 하던 친구 전도사님이셨어요. 그분이 당회에다가 부탁했어요. 기타 좀 치게 해달라고. 거절당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전도사님을 보고 탁구 좀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교회 옆에 탁구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노는 시간이 있어요. 성가대 끝나고 주일학교가 이제 또 4시부터 주일학교 오후 예배를 드려요. 그게 이제 5시 반에 끝나요. 그러면 7시 반에 예배 드릴 때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살짝 탁구 좀 치자. 그래서 탁구를 가르쳐줬어요. 1시간 치고 왔거든요. 근데 이게 들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당회장 회의가 열렸어요. 7위 전도사님 사표 받아요. 그래서 근데 그 당회장이 누구냐면 목사님이 당회장이시고 수석 장로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근데 그 당회장 목사님이 저희 형부예요. 들어가서 난리를 쳤죠. 제가 내가 지랄했다. 진짜로 죄 없다. 왜 자르나? 난리를 쳐서 백으로 제가 안 잘리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전도사님이 제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약간 오해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요. 이런 데서 제가 살았는데 그리고 반바지? 바지는 난장을 하는 죄예요. 바지 절대 못 입어요. 미니는 음녀복이에요. 근데 제가 대학교가 7일 학번이에요. 윤복희 씨가 와갖고 미니가 선풍을 일으킬 때 늙은 할머니도 미니를 입을 때야. 근데 저는 별명이 유경수예요. TV에 유경수 여사가 옷을 입고 오면 나오면은 아버지가 그걸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리고 나한테 묻지도 않고 교회 집사님 양장점에다가 그걸 갖다 주고 어저께 봤지. 유경수 여사가 입은 거. 그거 그대로 만들어놔. 그래서 그대로 입어야 돼. 근데 제가 너무나 속상해서 미니를 하나 만들었어. 원피스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새벽기도 끝나고 오기 전에 이걸 입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오시는 길이 있으니까 그 오는 길이 아닌 딴 길로 제가 미니를 입고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는지 누가 그러셨는지 우리 아버지가 오늘 이 길로 안 오고 저쪽 길로 오다가 나를 꺾여서 딱 마주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학교 필요 없다. 들어가자. 집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옷 벗기고 유경수 옷 입고 주름치마 무릎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무릎까지 오도록 그거를 뜯어갖고 다시 세 발뜨기를 해서 꿰매서 재렌질을 해서 입고 다녔어요. 제가 이렇게 한많은 청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흉보면서 그게 내게 된 거야. 순복음에 갔는데 반바지를 입고
교회를 와. 반바지를. 그러더니 샌들을 신고 교회를 갔어. 저는 발가락에 나오는 요만큼 발가락을 나오는 신발을 샀어요. 그랬더니 제가 학교 갔다 왔더니 그게 다 잘려갖고 우리 일하는 언니의 슬리퍼가 됐어. 슬리퍼가 됐어. 근데 내 거는 엄청나게 그 당시에 3,000원을 주고 산 금강제 왔고요. 돈을 모아서 샀는데 그게 잘려갖고 그 옷 입게 돼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못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교회를 왔더니 순복음을 왔더니 이게 잘려졌어. 그 다음에는요 아멘 소리를 기천이 떨어지게 하니까요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아니 무슨 남자가 아멘을 하는데 그냥 아멘이 아니라 아멘 이거 이게 안 끝나. 이러니까 그 사람 쳐다봐야지 저 사람 쳐다봐야지 저 사람 쳐다봐야지. 그 다음에는요 일어나 무조건 무슨 병 낫겠습니다. 그러면 엉덩이를 반쯤 들고 있다가 아멘 하고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그랬지. 심어놓은 행동 부대들이다. 그러니까 이 순복음교에서 짜고 중간중간에 저거를 심어놨구나. 이게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을 다녀요? 못 다녀요? 난 못 다니겠어. 죽어도 못 다니겠어. 내가 정확히 이 불쌍놈들하고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러고 나왔어. 그게 81년도 12월 달쯤이었어. 나왔는데 2년 동안 제가 엄청난 82년, 83년은 제 인생의 암흑기예요. 암흑기. 그래서 84년도 1월 달에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근데 그때는 우리 박장로 때문에 제가 순복음을 간 거예요. 가재는 거야. 그래서 갔어요. 그랬는데 똑같은 현상이죠. 똑같은 현상인데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2년 동안에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아멘을 할까? 어떻게 하면 아멘을 할까? 그 다음에는요 제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은혜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가르쳐줘. 찬송을 치는데 왜 박수를 칠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요 이 손을 혹시라도 박수 칠까봐 여기다가 갖다가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딱 껴안고 혹시라도 실수해서 박수 칠까. 경고망동한 거. 그런데 박수를 치면서 신나게 땀을 흘리고 찬양하는 사람 보니까 하고 싶어져. 저 열정이 이 싸늘하게 식은 내가 볼 때 저 열정이 이게 무슨 그냥 이게 이제 자꾸만 다른 관점에서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앞에서 엉덩이를 반들고 일어나던 제가 생각할 때는 돈 받고 하는 조직부대인 줄 알았어.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엉덩이를 반 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병 났습니다. 그러면 아멘. 또 반 들고 있다가 또 무슨 병 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조직의 행동대원들이지. 저거는 하루 일당으로 얼마 받고 저 실수하나? 내가 그랬다니까. 그랬는데 성령께서 다 치면서 중보기도자들이다. 저들이 중보기도자들이다.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그 병을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병인을 낫기를 간구하는데 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간절함으로 엉덩이를 반들고 있는 거고 조 목사님이 근데 무슨 병이 낫겠습니다 하니까 아멘. 내가 50명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50명의 병이 거기 다 들어가니까 50번을 일어나서 아멘을 하면서 그거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더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저를 설득해서 넘어뜨리더라. 제가 81년도 3월달부터 다녔는데 기억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 무슨 말씀을 들어서 내가 조용기 목사님한테 무슨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았다? 한 개도 안 남아있어요. 나 뭐 보러 간 거예요? 예수 만나러 가고 예수님 말씀 들으러 간 게 아니야. 나는 뭐 보러 간 거야? 내가 믿는 고신
나는 고신이야. 내가 너네들 좀 그렇다며 내가 듣기에 그러니까 어떤가 이거 살펴보고 있었던 거 이거 살펴보고 말씀의 은혜를 한 개도 못 받고 왔어. 근데 84년도 1월달에 다시 갔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가 보였어. 이 사람을 봐도 은혜가 되고 저 사람을 봐도 은혜가 되고 그 사람이 손을 들고 미친 듯이 아멘을 외치는데 나는 왜 손을 들고 미친 듯이 저 아멘을 못할까? 저 사람은 박수를 치면서 땀을 흘리며 찬양을 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찬양을 저렇게 못 올릴까? 나는 왜 못하고 있는가? 그 다음부터 조은기 목사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귀를 기울여서 강단을 쳐다보고 말씀을 듣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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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요.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도 아멘이야. 조은기 목사님 설교가요 몇 달에 한 번씩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시지? 나는 얼만큼 미쳤었냐면 올라 5층에를 꼭대기를 올라가서 조용기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했던 거 내가 그렇게 와서도 못 듣던 것들 이만큼씩을 샀어요. 이만큼씩. 그 테이프 재고를 가서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돈 안 받아요.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갈 만큼 가져가세요. 이러니까 내가 차도 없으니까 들을 수 있을 만큼 그 테이프를 갖고 와서 잠 안 자면 그 테이프를 들어놓고 사는 거야. 왜 내가 이거를 놓쳤을까? 이게 81년도 내가 그 자리에 앉았었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들렸을까? 그때 내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 내가 82년도 3년도에 그 시험을 당했을까? 내가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갔을까? 내가 그렇게 뒤집어 엎어졌을까? 안 그랬을 텐데 가슴을 치고 가슴을 치고 그러니까 계속 갔다가 온종일 듣고 일주일 내내 듣고 그 사모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밀치고 던지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여. 예수만 보여. 말씀만 들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다 남아. 나중에 수요일 날은 가서 2시 예배를 드렸는데 2시 예배를 듣고 그냥 올라오면 너무 아쉬워.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5시부터 위성으로 TV로 들려줘요. 그러면요 한 10명 앉아서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 그걸 기다렸다가 다시 그 말씀을 노트 필기하면서 적으면서 듣는 거야. 근데 그때는요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나하고 목사님하고만 눈 마주쳐. 여기 15명 있는 사람은 뭐 몰라. 나 앞에 못 와도 장로석이야. 그냥 거기 가서 앉아서 나 필기하기 바쁘고 아멘하기 바쁘고 머리에다 넣기 바쁘고 그게 시간이 아쉬워. 배가 고파서 그냥 와. 여러분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예? 정말 여러분은 여기 와서 뭘 보시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고정 개념을 그거를 바꾸세요. 나무 하나가 쓰러져요. 그러면 쓰러지면 그 나무가 죽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쓰러진 나무는 다른 방향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내가 위로 올라가면서 내가 보는 게 이거예요. 이게 내 고정 관념이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거를 탁 꺾고 내가 한번 옆에 쓰러져 봐. 그러면 저기를 보고 저기를 보고 저기를 봐. 내가 딴 방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사람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고정 개념에 안 맞는다고 여러분이 불평을 하고 애를 쓰고 바꿔보려고 그래. 근데 이제는 아니고요. 바꾸려고 들지 말고 거기에 내가 적응을 해가는 그런 유연성과 그런 개방성도 조금 그래서 정말 내가 또 이 부분을 적응해가면서 내가 여기에서 또 내가 얻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도 여러분의 하나의 기회로 얻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는 모세와 다윗 그런데 이제 예수를 알아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분과 이분이 좋은 분인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사람이야. 그 약점들이 있고 한계가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그 약점을 지나서 또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거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주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너희가 기다린 거야. 근데 이 예수가 엉뚱한 데서 온 게 아니야.
다윗의 혈통으로 왔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두 가지로 나타나요. 따르는 자와 죽이려는 자. 근데 누가 죽이려고 했어요? 전통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들어요. 이방인들은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선교는 계속해서 돼요. 모차르트가 레슨을 받았대요. 근데 이렇게 가격을 매겼대. 다른 데서 레슨 받은 사람, 그 사람은 2배를 받고, 그 다음에 처음 배우는 사람한테는 반값을 받았대. 따졌대.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그러더래요. 지금까지 배운 거 지워버리는데 시간이 더 걸려. 더 힘들어. 차라리 아무 것이 없는 무채색으로 오면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되는데 딴 데서 잘못 배워갖고 온 거야. 그런데 고집 부리고 있지. 옛날 선생님은 그렇게 안 했는데 어쨌는데 그 다음에는요, 그 자기가 몸에 익었던 기교를 버리려니까 시간이 더 걸려. 그래서 돈을 2배로 받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에서 다 그렇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유연성을 가지고 받아들일 줄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내가 살아온 세월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러대요. 우리는 옛날에 6.25 때 먹을 게 없어서 굶었다 그랬더니 이러더래. 아니 그러면 라면이라도 먹지 왜 그러셨어요? 그러더래. 그게 요즘 아이들의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에 성전에서 나오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나오실 때 예수님을 따라온 자들 누구예요? 소경, 눈먼 자들, 절름발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리고 찬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이 어린아이 같이 이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소경이 왜 들어와? 응?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자가 어떻게 들어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벽을 허물어 깨신 분이에요. 그들 붙잡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셨어요. 그들이 앞에서 뛰어놀아. 그래서 뭐라 하셨어요? 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천국에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 고집이 없어요. 고정 개념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이를 들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 고정관념이 너무나 투철해요. 자기의 개념에는 다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이 개념으로 가야 돼, 이게 고집인 거야, 아집인 거예요, 독설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다른 사람과 타협점을 못 찾아내요. 협상이 안 돼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바뀌던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던가요? 자기가 하는 거는 다 옳은가요? 다른 문화일 수 있어요. 다른 정서일 수 있어요. 다른 개념일 수 있어요. 조금 한 발짝 뒤에 서서 유연성을 가지고 보세요. 저 목사님은 왜 저렇게 설교가 긴가? 할 말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아니, 짧게 하면은 우리 목사님 요새 어디 아프신가? 개념을 좀 바꾸세요. 누가 설교는 30분이라 그랬어요? 누가요? 나는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처럼 불꽃처럼 살아라 불꽃 목양 시리즈 나가는 분이셔. 그분요 설교 3시간 해요. 청천에 있어요. 저 수요일마다 거기 가서 예배 드렸어요. 동생이 하도 은혜스럽다 해서 가서 3시간 예배 드렸어요. 근데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한 2달을 다녔더니 똑같은 얘기 반복이야. 근데 거기 3시간을 예배 드리는데 거기에 사람 하나 움직이는 사람 없어요. 그 목사님은 교접도 안 받아요. 필요 없다. 올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서로 나누는 자들이다. 잘 살아보자는 얘기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들으려면 가려는 거예요. 교접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전혀 신방도 없어요. 와서 들어. 뭘 집에 가서 신방을 해. 와서 듣고 가. 들을 만큼 듣고 가. 내가 주일 예배도 이러지 주일은 2시간. 근데 1,000몇백 명 모여.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러잖아요? 살아있구나. 살아있어. 이런 사람들이 살아있다면 대한민국은 꿈을 가지고 있어도 돼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뭐예요? 안수기도 해줬어요? 복 받으라고 했어요? 에? 위로해줬어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사람도 대체할 사람은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도 이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 아까 여러분이 찬송 부르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고 자기 개념대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자기가 알던 대로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안 바뀌어. 안 변해. 바꾸시오. 개념을 조금만 바꾸세요. 할렐루야. 은혜가 임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거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어라. 바꿔줘요. 네, 괜찮습니다. 모든 내가 갖고 있던 고정의 틀에서 벗어나셔서 다시 한번 주를 영접하시고 그 주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위로가 임합니다. 변화가 임합니다. 내가 찬송가 아까 불렀듯이 이쪽에 있었어요. 눈 멀었는데 눈을 뜨게 돼요. 울었어요. 위로받아요. 없었어요. 풍성해져요. 천했는데 높임받아요. 갇혔는데 잡힌 자가 됐는데 노임이 돼요. 죽은 자의 부활이 되어 눈먼 자의 빛이 되어 죽을 자의 생명이 되어 추한 자의 정함이 되어 죄인들의 중보가 되어 병든 자들의 고침이 되어 이 모든 것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예수를 다시 믿고 다시 여러분 인생에서 선포하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놓으시고 교회를 오시면 아무도 찾지 마세요. 아무도 보지 마세요.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찾고 가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 우리 오늘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